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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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그렇다면 오늘 유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카운트다운 하고 찬양 시작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네. 그리고 오른손을 높게 들고 주먹을 꽉 쥐고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준비 운동. 할렐루야. 강도사님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할 때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카운트다운 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함성! 네, 우리 친구들 가장 크고 힘찬 목소리로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친구들 다시 한번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게요. 박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이번에는 율동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네, 이제 두 번째 곡 온 땅이여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네, 우리 친구들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대신 나의 소망 대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곡으로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알지 못해도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강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학생들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고 하루빨리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송 불러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은 처음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런 소리 내겠지? 자,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뒤에 시계를 한번 봐주세요. 시간이 몇 분인가요? 11시 10분입니다. 자, 다시 강도사님 쳐다보고요. 오늘 예배는 공과 시간까지 다 해서 무조건 12시에 끝납니다. 왜 12시 반까지 할까요? 12시에 끝납니다. 오늘만 그럽니다. 12시에 끝납니다. 기분 좋죠? 자,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 역시 달라졌어. 할렐루! 자, 말씀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힘차게! 자, 우리 찬양도 큰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상 검과도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 회개케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은 주보 보이는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앞에서 보이는 친구들은 앞에 PPT 보고 우리 3, 4, 5절 남자반 여자반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약은 쓰다. 약은 뭐하다고?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장난치지 말자, 졸지 말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오늘은 12시에 딱 끝나야 되기 때문에 설교도 마찬가지고 또 공과까지 다 해서 12시에는 끝나야 되니까 오늘 말씀 시작 전에 게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공과까지 해서 여유가 생기면 잠깐 간식 게임을 그때 하고, 만약에 그때도 시간이 부족하면은 오늘은 간식 게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해 주세요. 자, 복습.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지금 자꾸 배워보고 있나요? 다윗. 이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강도사님 쳐다보고 고개 들고 앞에 보고, 이거는 이 친구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에요. 이거는 선생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꿈이 있었다면 나에게는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 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다윗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도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사울이 방해를 했지만 이 사울 뒤편에는 누가 조종을 했나요?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콤해 보이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다윗을 그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하려고 하는 사울 왕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번 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는 친구 5달란트. 초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에셀이 5달란트. 야, 에셀 아니다. 너 달란트 너무 많아. 나 누구 주고 싶은 사람 말해봐. 아니, 에셀이 너 5달란트 줄 건데 너 달란트 너무 많잖아. 쓸모도 없어. 주고 싶은 친구 한 명 지정해 주세요. 태용이. 좋습니다. 태용이 5달란트 갑니다. 자, 반전의 하나님께서 그 함정을 오히려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다윗의 지혜, 다윗의 능력, 다윗의 용감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로 반전시켜 버렸어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유혹에 빠뜨려 보려고 그 유혹에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이 사울 왕을 또 충동했어요. 또 배후에서 조종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쪽에 있는 이 공주는 사울 왕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딸이 다윗이 너무 좋아. 다윗을 짝사랑을 했어요.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어요. 다윗을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서 사이로 만들려는 그런 보여지는 모습 속에 요구한 게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포피라는 것은 그 남자 성기를 감싸고 있는 그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군의 포피를, 남자 포피를 잘라냈을 때 당연히 이것은 블레셋 사람의 목숨 몇 개, 몇 사람의 목숨, 100명을 죽이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서로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사울 왕은 이 두 사람이 너무 보기 좋아서 결혼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은 블레셋과의 싸울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였어요. 포피를 구해온다는 이름으로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그런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맹해요? 용맹하지 않아요? 용맹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까요? 승리하지 않을까요? 승리해요. 오히려 포피를 100개만 요구했는데 200개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럼 몇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200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까요? 안 떨까요? 벌벌 떨어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면 다윗 혼자만 가나요? 아니요. 다른 신하들, 다른 장군들도 전쟁에 참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른 신하들, 다른 장군들보다는 훨씬 더 용맹하고 훨씬 더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신하들도 막 보고 또 그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함정을 팠을 때보다 인기가 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더 올라갔어요. 사울왕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지만 오히려 이걸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셔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윗의 인기는 점점 커가는 반전을 일으키셨어요. 이제 이 사울왕은요 너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차지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하루는 악한 영에 시달려가지고 눈이 해가닥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옆에 있던 다윗이 갑자기 너무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또 창을 들여가지고 궁 안에서 또 창을 던졌어. 전쟁에 나가면 백발백중했던 그 사울왕의 창을 다윗은 또 피하게 돼요. 그러면 다윗을 향한 이 사울왕은 두려움이 더 커졌겠죠? 점점 두려웠어요. 이제는 알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자신을 죽인다는 이 사실을 알 다윗은 도저히 왕궁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함부로 왕에서 나갈 수는 없어. 왕궁에서 나갈 수 없어. 왜냐하면 경비병들도 있고 호위병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엄청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그 궁에서 나아갈 수 없어. 이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궁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요나단은 당연히 사울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요나단 왕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왕을 이어받으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쭉 도망가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유다 지역까지 내려와요. 이때 사울왕의 군대는 여기까지 당연히 쫓아왔겠죠. 그래서 피할 곳이 없어서 다윗왕이 번뜩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건 이 사해 바다를 넘어가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을 거야. 사울왕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숨어 산다면 점점 사울왕은 나에 대한 기억을 잊어갈 거야.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땅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역으로 가족들과 함께 도망을 가요. 이 방법이 여러분 지혜롭나요? 어리석나요? 아주 지혜로워요. 너무나 지혜로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여기로 가요. 그런데 이 모압 지역을 우리 친구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왜 하필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갔냐면
이 족보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누구? 룻. 리을 우쉿 룻. 쉽게 말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근데 이 증조 할머니 고향이 어딜까요? 모압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친구를 막 사귀게 되었어. 근데 그 친구가 너 고향이 어디야? 나 광주야. 나 광주인데? 너 광주 어디서 살았어? 나 도암동. 나 도암동에서 살았는데? 야, 이러면은 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더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 지역 출신이라는 거, 또 학연, 지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루시아. 그래서 다윗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고 우리 증조 할머니가 모압 땅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사는 여기 출신이니까 우리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가면 모압 왕이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를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지혜롭나요? 지혜롭지 않은가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실제로 다윗을 품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강도사님이 이 다윗이 한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행동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유다 지역으로 피했던 것은 다윗이 어디 출신인가요? 유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으로 피하면 같은 고향 사람들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겠지,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 루시 모압 출신이니까 우리가 모압으로 도망가면 모압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를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이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나중에도 강도사님이 자주 몇 번 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겠지만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신이 아니에요. 이름이 갓이야. 갓을 보내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에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세요. 어디로? 사울왕의 군대 위협에서 도망친 곳이야.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은 살아있어요. 군대도 막강해요. 호위병들, 근위병들, 군대들도 강해요. 아직도 살아있어. 여전히 있어. 거기로 돌아가면은 다시 죽으러 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 무서워서 도망쳐서 위협으로부터 모압으로 도망쳤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로 다시 들어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서워서, 위협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래요. 왜 다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죠? 첫 번째, 다윗이 유다 지역으로 피했던 것, 또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 모압으로 피신했던 것은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환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위험의 환경으로 다시 다윗을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안 돼요. 다윗은 언젠가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왕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킨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만들었나요? 오히려 더 기억되고 더 인기가 높아지게 만드셨나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더 오래 남고 오히려 인기가 점점점 몰랐던 사람들까지 다윗에 대한 소식, 소문들이 자꾸 퍼지게 만들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내가 왕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뭐야 저 양치는 촌뜨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용맹하게 싸웠고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들을 다 알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인정한다니까. 우리의 왕이 될 만해.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피할 수 있어요. 모압으로 가서. 그러면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누구가 사라질까요? 다윗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역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박남정이에요. 박남정 아시는 분? 우리 예슬이는 그 춤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BTS밖에 모른다는 표정 하지 마세요. 아실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 누나도 엄청 좋아했어. 왕팬이었어. 지금 거의 BTS 전국, BTS B 거의 그런 인기를 가졌던, 지금은 아주 나이가 많은 아저씨야.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사람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왜 안 들어봤을까요? 사람들에게서 방송도 잘 하지도 않고 TV에도 잘 안 나오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에서 어떻게 된 거야? 잊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몸은 피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안 돼. 왜? 다윗은 왕이 돼야 되니까. 계속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을 다시 유다 지역으로 가게 했던 거예요. 자, 다윗에게는 이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다시 고통스러운 순간이지.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다시 그 위험의 순간으로 들어가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약은 쓰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약이 달콤한가요? 약은 써요. 쓰지만 그 약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들. 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올림픽이 있을 텐데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요. 그 훈련할 때 룰루랄라 막 즐겁나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 때문에 실력이 더 향상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을 주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이롭게 하는 것들은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유다 지역으로 가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쓰디 쓴 고통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다윗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들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왕으로서 점점점 준비되어져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점점점 준비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누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했죠. 그 꿈을 이루기 있을 때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항상 해피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야. 이걸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 잠깐의 아픔, 슬픔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거부하지 말고, 아, 나 힘들어, 싫어,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아, 이게 꼭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약은 쓰다라는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아,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들 됩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허락하고 이걸 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자, 두 번째, 학교 신방. 이제 딱 하루 남았어요. 7일에 고실초하고 성독초 남았는데, 그때도 우리 도윤이 라윤이 강도사님 만나서 간식도 전달받고 학교 신방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오늘 결석한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5학년 남자반 준우 같은 경우는 몸이 아파요. 같은 반 친구들은 우리 준우를 위해서 다음에는 건강해져서 꼭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반에 안 나온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또 공포로부터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왕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지혜로운 듯 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다윗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시고 다시 유다의 지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킬 때가 있고, 또 좋지 않은 상황들, 또 슬픈 일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 불평하거나 그 환경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견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7일 학교 신방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 라율이 도윤이 잘 만나서 학교 신방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결석한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몸이 아픈 준우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다음 주에 준우도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오늘 햇반이 헌금위원으로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릴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헌금을 매주 준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서 힘차게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광고 읽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많이 나와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가운 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대표기도반이 희망반인데 희망반이 어디예요? 희망반 대표자, 기도대표자 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4주차 마지막 일정이에요. 우리 강도사님이 아침마다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드디어 7일날 우리 성덕초 고실초 마지막이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날 때마다 또 선생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비와도 가실 거죠? 비가 엄청 막 그 시간에 내리면은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만날 때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강도사님이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도윤이 라이오를 꼭 기억해요. 그때 비 안 오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그날만 아침에 잠깐 안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친구들 기도하면서 우리 마지막 신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8월달 여름 사역 때문에 교사 모임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달란트 확인합시다. 자, 쏘리 강도사님 이거 업데이트 안 했다. 자, 이거 단톡방에 올려줄게요. 단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서 카톡으로 자신의 달란트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공과 진행해 주시고요. 자, 공과는 딱 12시까지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이거 더 올라갈 거야. 저희가 68인데 여기서 더 추가될 거야. 이거 지금 저번 주 거야. 강도사님 요거 못 바꿨어.